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함께 행진합시다.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함께 행진합시다. 뒤에 분에게도 한번 축복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함께 행진하자고요. 오직 말씀으로 함께 행진합시다. 여러분의 기도와 또 사랑 안에서 미주 사역 토론토로 LA로 멕시코를 이렇게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겠어요. 레위기 19장 1절로 8절 말씀 교독합니다.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 성경은 참으로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급속도로 도래되면서 어떻게 급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초래돼요. 직업군 750만 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직업군이 생기는 이런 시대에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 말씀뿐인 줄 믿어요. 레위기의 이 메시지가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고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말씀을 확인하면서 야, 하나님 말씀은 완벽하시구나. 그런데 이 시대를 자세히 보면 거룩함보다 속된 것이 더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어요. 정한 것이 장악해야 되는데 부정한 것이 더 장악해요. 그래서 제가 미국 가기 전에 18장 했던 메시지 가증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가증한 일들이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속된 것보다 거룩해야 되고 부정한 것보다 정함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에 기준점을 상실했어요. 뭐가 거룩인지 속된 건지 구분을 못해요. 영적 무분별 시대입니다. 자세히 보면 분별을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영적 무지의 시대입니다. 성경책은 끼고 예배당에 가서 예배는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듣긴 하는데 구분을 못하는 시대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바르게 알지 못하면 라벨은 붙어 있는데 실제 삶 속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모델이 될 수 없구나. 교회 십자가는 있는데 십자가가 지금 무너져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유럽의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모슬림에게 넘어가는 시대예요. 교회가 지금 문을 닫아야 되는 시대 속에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도 1년에 400개 내지 700개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대에 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섬기고 왜 우리가 언약만을 따라가야 되느냐? 여러분 이유 있어요. 지금 속된 것이 온 땅을 지배하고 부정한 것이 가증한 것이 온 땅을 지배하는 가운데 있어요. 오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서를 통해서 오늘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너희는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거룩하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줄인다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제목 시작. One more time. 큐. 이번 주간만 이 메시지 붙잡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제목은 평생 붙잡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19장의 메시지 키워드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거룩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럼 나와 함께 살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걱정할 필요 없어. 염려할 필요 없어. 가나안 우상이 지극히 많다 할지라도 너희는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시대가 지금보다 더 가증한 것이 온 땅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부정한 것이 온 땅을 지배하고 여러분 가정에 파고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속된 것이 온 땅을 지배해도 여러분은 당당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를 오늘 19장의 메시지 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맞다면 거룩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규례대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기억하라,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보다 먼저 나온 게 있어요. 오늘 2절 3절 한번 봐봐요. 2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3절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이게 먼저예요. 그러면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니 10계명에도 먼저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는 공경은 그 다음인데 아니 왜 이랬을까? 그런데 다른 성경은 다른 부분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어요. 근데 레위기 19장에만 부모를 경외하래요. 히브리말을 찾아보니까 히브리말 야레라는 단어가 경외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할 때도 야레 메 엘로힘 이렇게 써 있어요. 또 그런데 이 야레라는 단어가 부모를 경외하는데도 야레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여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미국에 있는데 어느 분이 카톡에 설문조사한 것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가짜인지 아닌지 네이버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였더니 진짜 설문지예요. 설문 내용을 보니까 서울의 3개 대학생들을 조사했대요. 대학생들에게 조사했는데 부모로부터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73%가 원하는 게 하나였어요. 뭘 원할게요? 돈입니다. 돈을 원한대요, 73%가. 근데 그 다음 설문지가 더 충격적이에요. 부모님이 몇 살에 돌아가시면 좋겠냐 물었어요. 80%가 63세에 돌아가시기를 원한다네요. 저는 그 설문지를 보고 충격받았어요. 충격. 우리 아들이 날 지금 죽길 원하나? 나 64세인데. 이유 63세에 리타이어하고 퇴직금, 재산 그때가 최고 충만하다네요. 그때 이후로부터는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 엄마 죽으면 자기 거 차지하려고 오늘 이 메시지 듣는 여러분 또 방송으로 듣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을 줄 확신해요. 아멘 안 하는 모이가 찔리는 게 있나 보네요.
지금 이 시대가 이래요. 여러분 지금 고려장이 지금 신식 고려장이 있는 시대 속에 있어요. 부모 공경 안 해요. 그럼 자녀가 잘못됐느냐? 아닙니다. 잘못 가르친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부모가 뭐부터 가르쳐야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야레라고 하는 쓴 이유를 찾아냈어요. 아이한테 부모한테 너는 앞으로 이렇게 공경해야 돼. 이런 수준 없는 거 가르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가르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기만 하면 네 부모를 이렇게 섬기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것만 가르치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할 수 있는 비밀을 안 가르치니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이번 주 잠언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잠언 3장에 보면 분명히 말합니다. 3장 5절부터 12절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요.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5절 6절 너는 범사에 그를 뭐하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게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인정해야만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7절에 분명히 말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바르게 안 가리키면 큰일 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8절에 분명히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하라? 이렇게 공경하는 아이가 부모를 여러분 홀대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바로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분명히 이렇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아이에게 바르게 가르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가르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하면 나머지는 부모.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입니다. 내가 자녀를 제대로 안 가르친 게 문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이게 단데. 시편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시편 67편 7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완벽해요. 땅끝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뭐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고. 땅의 모든 것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우선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안식일이 얼마나 복된 날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해체는 쉬도록 했습니다. 광야길 오는 동안도 계속 보여줬어요. 광야길 오는 동안도 만나를 하루에 한 오멜씩 줄 때 안식일 전날에는 2오멜을 주어라. 다른 날은 2오멜을 주면 안식일 전날 아닌 날은 2오멜을 줍고 그 다음날 내가 피곤해서 주지 않으려고 하면 썩어버려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2오멜을 주어도 안식일날 안 썩잖아요. 이건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 이렇게 복된 날이고 너희에게 복 주신 날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날이라는 걸 지금 분명히 보여줬어요. 저는 확신해요. 출애굽기 20장에 8절로 11절 보니까 10계명 중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입니다. 명령.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쉼이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시작 복되게 하여 그날을 최고의 거룩한 날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복되고 아름다운 날, 거룩한 날, 하나님은 뭐 주시기를 원하냐?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복 주시는 날이 안식일인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거룩한 날에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뭐밖에 없냐? 거룩한 말씀을 주시려고 그래요. 거룩한 백성 된 저와 여러분들이 맞다면 하나님이 말씀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이 성령이 어떤 때는 깨닫게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인도 속에 살아가야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고 삶이 예배가 되는 축복으로 연결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보여요. 헛된 것과 우상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이 헛된 것들이 우상이란 말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우상은 만들지 않겠지만 하나님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없는 삶을 더 많이 살아요. 나를 위하여 살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응답이에요. 여호와라는 단어 자체가 I am이라는 계시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호와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나는 창조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호와라는 단어 안에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자라고 하는 인도라는 단어가 여기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 이 이름만 불러도 살아요. 우리에게는 예수 이 이름만 불러도 여러분 살아요. 저는 그 이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이름의 가치를 모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의 가치를 모르니까 헛된 곳에 허망한 곳에 신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오늘의 연신이나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헛된 곳에 향하지 말라고, 너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오늘날 헛되고 잘못된 것이 온 땅을 지배하잖아요. 창세기 3장 문제에 붙잡혀가지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에 지금 끌려가잖아요. 창세기 11장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게 오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지금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뉴에이지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개인을 봐도 그렇고 가정을 봐도 그렇고 다 무너지는 것들이 더 많은 시대 속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몇 년 전에 호주에 갔더니 호주의 홈레스가 아침에 딱 스타벅스에서 커피 하나 뽑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는지 얼마나 풍경이에요. 자기 주인이 지금 엉망이에요. 그런데 커피 쫙 마시고 있는 모습 보니까 야, 홈레스도 스타벅스 커피 딱 사다 마시더라. 근데 토론토에 가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토론토 홈레스 젊은 친구들이에요. 나이도 안 먹었어요. 그런데 노트북 딱 펴놓고 서핑합디다. 난 보면서 참 이런 시대 심각하구나. 그래서 제가 영어만 너 퍼펙트
태각에 내가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얼마나 아쉬웠던지요. 그냥 뭐 호텔 가고 밥 먹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그거 못하는 게. 그래 이번에 작정하고 왔어요. 내가 영어로 된 전도지를 가지고 다니면서 내가 그냥 읽어만 줘야 되겠구나. 읽어만. 그리고 믿든 안 믿든 그놈아가 문제지, 마지막에 내가 진짜 영접 기도만 내가 해가지고 영접 기도만 내가 시켜야 되겠구나. 너무 쉬운데 내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걔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아침마다 만나는 또 홈레스 한 친구가 있어요. 온몸에 피어싱으로 막 온몸에. 근데 저녁에 호텔 들어가려고 보니까 어떤 예쁜 여자가 그 아이를 데리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얘기지. 근데 홈레스 그 친구 옆에는 또 그 대형견을 키우고 있는데 대형견이 얼마나 불쌍하든지요. 홈레스하고 비슷한 영적 상태에 쿡 쳐져갖고 웃지도 않아요. 그런 친구가 지금 널려 있어요. 하나 모르니까. 누가 가서 그 사람들을 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하면서 그랬어요. 저런 애들 지금 널려 있다. 가서 복음 하나만 전해주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느냐. 돈이 없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바로 영적 상태라.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면 보여질 줄 믿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여집니다. 모든 규례가 보여지는 거예요. 10절, 11절부터 쭉 메시지 내용이 뭐냐?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해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규례 당연해요. 복음도 없는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요? 언약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이 비밀을 누리고 거룩한 옷을 입는 자는 당연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방 풍습을 쫓지 말라고 지금 말씀해요. 여러분 쫓으래도 안 쫓아요. 진짜 안식일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면, 레위기 19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이방 풍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그랬어요.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이 이방인들이 하는 거거든요.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이 이방인들이 했던 거예요.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시작,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으면 문신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에? 아니 이방 풍습을 쫓으라고 해도 안 쫓게 돼 있다니까요. 언약 안에 있으면. 거룩한 옷을 입은 자는 구별되게 돼 있어요. 분명히 저는 확신해요. 31절에 보니까 뭐가 판을 치냐?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정복을 입어야 되듯이, 군복을 입어야 되듯이, 진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맞다면 군인의 군복보다 더 완벽한 거룩한 옷을 입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도 뭘 강조했어요? 거룩한 옷을 강조했어요. 레위기 16장 4절에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거룩한 세마포 옷, 속옷을 입고, 속옷도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입고, 속바지도 세마포 띠를 띠고, 머리에 세마포 관을 쓰고,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그런데 그냥 입으면 안 돼요. 물로 그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여러분 모든 죄와 저주에 해방받는 여러분들은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비밀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거룩함의 시작이 뭐냐? 여러분 거룩은 아무에게 붙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만 거룩하느냐? 아니에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는 성령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성령만 거룩하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종이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이게 뭐예요? 성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노래방에 있으면 그냥 마이크지만은 이 마이크가 뭐예요? 성물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도 그럼 성도로 거룩한 백성이 된 줄 확신합니다. 하나였어요, 하나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무너졌던 파괴됐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자의 후손이 와야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뱀의 세력을 완전히 꺾은 마귀의 세력을 꺾으신 분은 오직 한 분, 메시아 곧 그리스도 뿐인 줄 믿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산다니까요. 방주는 예표입니다.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오실 메시아 예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될 줄 확신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 끝났다니까요. 애굽에서 건진받았어요. 애굽에서 건진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손에서 빠져나왔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노예 생활 400년의 노예 생활이 청산됐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니면서 의미 없이 다니는 거예요. 제가 LA에서 대학원 강의가 6시부터 밤 10시까지예요. 저녁 시간만 강의가 있어요. 낮에는 제가 시간이 덜널했어요. 그래서 낮에 저 이제 혼자 미국 사람들하고 운동하려고 저를 골프장으로 좀 픽업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운동 갔어요. 미국 사람 만나고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저 팀이 한국 분이 한 분 왔어요. 근데 한국 분이 계신데 이분이요, 선글라스를 딱 끼고 턱수염, 한 턱수염에다가 온몸에 막 문신이에요, 문신. 근데 우리는 문신 있으면 뭘 덮고 이렇게 긴팔 입겠는데 이분은 반팔 딱 입고 문신. 아무도 접근을 못 해요. 이 사람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같이 이제 조인이 돼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만나서, 반갑습니다. 내가 먼저 악수했어요.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이 사람이 반가워하는데 얼마나 반가워하든지요. 그래서 슬슬 말을 걸어봤더니, 미국에 온 지 45년 됐대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미국에 와서 미국 군인으로 6년 있다가 생활을 했는데, 45년 동안 25년을 교도소에 있다 나왔어요. 이분이 흑인들, 멕시칸들, 일본, 중국, 한국 갱단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는 살인까지 했대요, 본인이. 근데 살인했는데 죽지는 않아서 25년형으로 이제 나왔어요. 있는 그대로 이분이 얼마나 솔직하든지요. 근데 이분이 교회는 교도소부터 다녔어요. 출소하고 나서 교회 한 2년 다녀보니까 교회가 아니더래요. 성경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사교장이지, 돈 있는 사람만 막 쳐주고 돈 없는 사람은 바라보지도 않고, 이건 뭐 교회가 뭐 이런 교냐. 그래서 1년 전부터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마세요. 교회 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셔야 교회가 이해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니? 끝나고 만납시다. 그래서 끝나고 제가 식당 모시고 가가지고 1시간가량 복음을 쭉 전하는데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알겠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냈어요. 그 다음날 또 만나줘요. 그래서 둘이 또 만나갖고 5가지 확신과 신분과 권세에 심어줬어요. 그 다음날 또 만나줘요.
그래서 그때는 미국에 있는 목사님, 일본 목사님, 마츠다 목사님 같이 팀이 돼가지고 이제 같이 만났어요. 그런데 마치 일본 목사님이 일본 동경에서 야쿠자 생활 한 10년 해가지고 잘 통해요. 얼마나 잘 통하는지 몰라요. 저보다 잘 통해요. 저는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하기 시작해요. 자기는 김한식 목사님 안 만났다면 신앙생활 영원히 끝낼 뻔했대. 그런데 이제 알았대. 제가 계속 메시지를 보내줘요. 그런데 그대로 해요. 구원의 길 메시지를 보냈더니 하루에 30분 구원의 길을 듣고 하루 시작해요. 이러면서 목사님, 자기 삶의 리듬이 영적 프로그램이 생긴 게 너무 감사하대요. 그러면서 드디어 지난주에 교회를 가셨어요. 이번 주 또 교회 가신대요. 제가 다음 주 미국 합숙 강의 있다니까 자기가 그 합숙 참석하겠대요. 그러면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전도하려고 몸부림치지 않았어요. 저는 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은 영혼들 보면 불쌍해요. 진짜 이 옷만 입혀주면 끝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분명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가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이 이름을 안 믿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의 씻음과 거룩함과, 아멘을 안 하시는데요. 씻음과 하는 순간에 끝냈습니다.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한 분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주신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세요. 거룩함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누리면 나머지도 다 돼요. 거룩한 백성이 거룩함을 누리는 길은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거룩한 말씀으로 내가 담겨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될 줄 확신합니다. 삶이 24시간 예배가 돼야 진짜 예배지. 예배 시간만 예배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라벨만 붙이고 다니는 거지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진짜 예배하시기를 원한다면 여호와께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시작,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도 있다니까요.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열심히 하지 말고 바르게 하시면 돼요. 분명히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러야 삶이 예배가 돼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진짜 예배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도 신령한 제사는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는 안 돼요.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시작,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래서 유다서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지금부터 누구를 세우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뭐하자? 기도하며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류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시면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 보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다구나. 거룩한 옷을 입은 증인으로 당당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보일 겁니다. 속된 현장이. 부정함에 끌려가는 저 영혼들이 보일 겁니다. 가증스러운 온 땅의 잘못된 우상들이 보일 겁니다. 저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 줄 믿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합니다. 교회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 부흥만을 위하여 가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될 줄 확신해요. 거룩한 옷을 입었다면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당연히 헌신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화목제물을 함께 드리고 나서 서로 원네스가 안 되면 안 돼요. 오늘 5절, 6절, 7절에 보면 화목제물을 드리되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제물을 주면 3일 내로 끝내야 돼요. 같이 나눠 먹어야 돼요. 3일째 먹는 날은 가증한 일이니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고 하나가 안 됐다 그건 틀린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 틀린 거예요. 함께 예배를 드렸다면 당연히 공동체, 원네스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어요. 헌신은 너 나가 아니에요. 함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고 제자 세워야 되고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남겨주고 꾸리는 생을 마감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헌신하지 마시고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다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0편 3절에 보니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시작할 때는 함께 하세요. 시작. 거룩한 옷을 입고 줄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제대로 복음 말 안 하려면 교회 문 닫으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해서 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이게 하나님의 소원 맞지요? 이것 때문에 우리 늘 좋은 교회를 18년 전에 세우셔서 5년 전에 강남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이것만 안 하고. 이것만 안 하면 다 영혼들 다 죽습니다. 가정 다 무너집니다. 청소년들 다 무너집니다. 이런 영혼들을 누군가는 살려야 되는데 거룩한 옷을 입고 증인으로 당당히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축복을 눈 뜨는 순간부터 확인하세요. 날마다 확인하시고 누리세요. 누리고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인하고 누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눈 뜨는 순간에 거룩한 말씀과 함께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말씀과 함께 시작하면 돼요. 두 번째, 거룩한 성령과 기도로 함께 하세요. 그럼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지배하는 날이 와요. 그럼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 충만의 힘을 얻고 거룩한 증인으로 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